됐어요. 꺼놨어요. 안 나죠.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합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예배자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9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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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 근원 예수시여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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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계속되는 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구역장 컨벤션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1인 가구 차봉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부르신 뜻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재직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구역장 또 컨벤션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오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진행되는 하나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인 가구 차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우리를 부르신 뜻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 가운데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1.1획도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좀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1.1획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세상 끝날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마지막 시간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컨벤션 어제 잘 마쳤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또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상도일동 주민센터 자원봉사 차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세대부 겨울성경학교 수련회가 이번 주 중등부가 2월 21일부터 23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유년부 2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 진행됩니다.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화부도 마지막 또 성경학교 이번 주 23일 날 진행되니까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네, 수요 저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물 성경 연구 5번째 강해인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목사님이 계신데 아브라함이 정말 깊다 이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는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자주 저에게 말하고는 했는데요. 파도 아브라함은 정말 깊다 그런 얘기를 저에겐 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1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조금 이전 장과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일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고 넓게 보는 것인데 12장부터는 조금 클로즈업 돼서 그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일반 역사라고 우리가 보통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사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인 것이죠. 역사학자들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고 기독교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파생된 종교다. 이렇게 일반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역사학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실제로 종교의 50% 이상이 이들이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이슬람교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기 용산에 가면은 우리가 더 그 꾸란 이 사원을 이슬람 사원을 우리가 또 가까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모리아산에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의 50% 이상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실제 역사학자들도 말할 정도로 이 중요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하는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구원과 동의어로 말씀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대등하게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천국에 갔다.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을 이 말씀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구원과 동의어로 말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의 생각대로 그렇게 아브라함 종교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혹시 히브리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창세기 1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바로 번역이 돼서 다 잘 읽어주셨는데요. 저 말씀을 보시면은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데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아레츠 에레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띄어쓰기 있고 그 다음 단어가 바라가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의 주어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쓴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5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주어가 무엇이냐면은 태초에도 아니고 창조하셨다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주어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아니냐? 그 파생된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주어를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복되고 정말 형통한데요. 한 예로 하와를 예로 들어보면요.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그 성경 구절에 내가 득남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그런데 셋을 낳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셋을 낳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주어가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인물 연구를 볼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헷갈리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가 매우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이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또 아름답게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셨듯이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창세기 12장부터 좀 11장, 엄밀히 말하면 11장 후반부터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2장부터 23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23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없는 한 가지가 무언가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머리 커트를 하러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약을 해서 이제 머리가 길게 되면은 지금도 좀 길었지만요.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머리를 커트하게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대요. 왜 기분이 안 좋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딸이 결혼을 하는데 왜 기분이 안 좋냐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딸이 아직 좀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30도 안 됐는데 결혼을 한다고 난리를 친다. 저한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커트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딸이 있고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용사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이 있는 거는 나도 다 하나씩은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런가? 그래서 딸 하나 더 낳으세요. 딸이 좋다고. 딸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남들에게는 있지만 내게는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일과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11장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도 전에, 떠나기 전에 사라에 대해서 그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용사분이 얘기한 것, 그 미용사분의 이제 주장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2장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매우 관심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장례식을 가면서 돌아올 때는 이제 제가 운전을 했는데, 가는 길에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운전을 해주셔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창세기 12장을 한번 암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외우니까 이제 가는 길이 꽤 길어서 암송을 제가 했었는데, 잘 읽어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따라갔구나, 이것이 저에게 이렇게 확 느껴졌습니다. 한번 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사레, 조카 롯, 처음부터 롯이랑 같이 간 거죠. 그리고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주하듯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를 관심 있어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잘 아시고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큰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갔다고 말씀하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더 신약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우상 도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리고 유대의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전승들을 보면은 우상을 제작하는 자, 제조하는 자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도시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고, 아내 사레와 롯과 함께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그 여정,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모았던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을 이끌고 떠나는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히브리서는 분명히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제가 오늘 괄호를 지웠어야 됐는데 괄호를 다 썼기 때문에 대신에 말씀을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계속 띄워주세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어떤 행위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그 결단을, 그 믿음의 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것을 기뻐하며 따라갔겠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따라가서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그 결단인 것이죠.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감으로 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미쁘신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시작부터 참 믿음의 모습이구나, 그렇구나,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드린 이 페이퍼에 보시면은, 종이에 보시면은 플러스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13장과 20장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속된 말로 아내를 팔아먹은 것이죠. 그런 일을 2번씩이나 자행하게 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 영웅인 홍명보 씨인데요. 홍명보가 이제 홍명보 씨가 감독이 돼서 이 국가대표팀을 국가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라커룸에 들어와서 발로 이렇게 빵 하고 차면서, 라커룸에 무언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축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축구야? 이게 축구야? 이렇게 막 이제 선수들을 야단치고 잘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이게 축구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브라함 이게 믿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믿음이야? 아내 팔아먹은 이 사건이 믿음이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는 그 믿음의 여인이었던 사라가 아들을 주신다는 소식에 웃어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비웃은 것이요. 제가요 이렇게 좀 뭔가 그 웃음이 기쁜 웃음이 뭔가 감사의 웃음이 아니었던 거죠. 불신의 웃음이었던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에서는 특히 2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폭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내 아들 누가 있죠?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저 이스마엘도 사랑하는데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이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이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창세기 22장 사건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는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원래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생명이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생명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달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고 믿음의 행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은 창세기 22장인 것이죠. 그래서 실수가 있었으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성장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것이 믿음의 표본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는 이 믿음의 조상의 다른 의미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의 동의어, 하나님의 백성됨과 동의어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육적 이제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 또 중의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네, 제가 띄울 수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합니까?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데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아가 대단해서, 노아가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노아가 결단력이 좋아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며 또 이 믿음 또한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과 언약의 당사자이다. 자, 그런데 복의 근원에 제가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일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데 복의 근원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성경 개역 한글은 이 창세기 12장 2절을 복의 근원으로 번역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쉽지 않은 이 내용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정확히 얘기한다면 복의 통로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복의 통로로서 굉장히 오리지널리티 그런 기원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 번역에서 매우 애를 쓴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배경은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11장에 네,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고 흩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단절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 시에 주신 복이 있습니다. 생물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들이 타락하고 또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노아 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니, 이 말씀이 나오면서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고 배웠듯이 홍수로 심판해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에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복을 그들이 거절하고 떠났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어진 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지나고 노아에게 복을 주신 뒤에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만들었던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행위였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걸 막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거절하고 똘똘 뭉쳐서 인간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흩어버리셨을까요? 인간들에게 복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그 복과 생명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흩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으로 알고 계셨지만 그 계획을 이 땅에 펼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 개념이 창세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인간은 끝끝내 그것을 거절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복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이 땅을 다 쓸어버려도 그 복에 대한 거절이, 반역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창세기 처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괴계가 있었죠. 또 그로 인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죽여도 없어지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반역들, 하나님의 복을 거절해서 죽음의 세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복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담의 에덴 동산 그리고 창조 때 잃어버렸던 그 복, 노아에게 주었던 그 복을 바벨탑으로 막아버린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합니다. 어떻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그 죄악들을 끌어안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복의 통로를 막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냐?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2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에 보시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전에 하신 기도를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가지셨던 영원 속에서 가지셨던 그 사랑과 복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그 복과 사랑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과 사랑이 깨어진 이곳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원한 복과 사랑을 그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마침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복과 사랑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아브라함만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이 언약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너무 아브라함 중심, 아브라함 종교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자, 창세기 3장 15절과 이어진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원시 복음과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을 주시기로 먼저 말씀하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일반 역사가 클로즈업해서 이 복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과 단절된, 복과 끊어진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음표를 드린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복의 근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로로 사용하셨다, 그 말씀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인류를, 죄에 빠진 인류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시초격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실제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죠. 복의 통로가 되는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복의 통로를 여는 중요한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할 때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한 것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 구원 계시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인본주의로 볼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함.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점이 많으나 믿음 또한 오직 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무한 감사.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막는 실체를 깨닫고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함.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한다면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첫 번째는 무엇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 은혜다. 오직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그 무한한 사랑과 영광과 복락을 우리에게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군요. 역사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셨군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복된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른 뒤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안세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임을 잊지 맙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임을 잊지 맙시다. 또한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잃는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결단이 대단해서 우리가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의 한 행위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믿지 않을 때에 내가 주를 불신할 때에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셨습니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가 무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며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주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반역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다 한 통속이 되어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서서 하나님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구원 계획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이 복된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그렇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며 복된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어져가는 성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자, 또한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자 결단하며 자신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